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동행하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 시편 23편 때문에 시편 24편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지만 시편 23편과 24편 모두 다윗이 쓴 시로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완성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적 방법과 영적 원리가 바로 시편 24편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로 나오는 그 말씀을 삶은 이유도 시편 24편이 시편 23편의 결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적 방법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적 원리와 영적 방법을 함께 찾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또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들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그 끝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면서 그 말씀의 선포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 1, 2절이 이어지는데 다윗은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건설하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 통치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사시기 위해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주권을, 또 여호와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인정해야 영원히 그 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 속에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그리고 인간의 죄됨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해 주신 그 에덴 동산으로 가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도 아담이 짓도록 하시며,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인 것과 주인처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처럼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주인의 은혜이며 주인의 배려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처럼 살도록 해주신 그 땅에서 주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곧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것으로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인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하셨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갔던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주인 되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됨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건을 영적으로 나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가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조심조심 그리고 하나하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은 싹쓸 받으러 종들을 보내었는데, 일꾼들은 그 종들을 2번이나 죽이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종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난 포도원 앞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과 주인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죄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살피고 가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의 의식은 주인 입장으로 보면 아주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설사 그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말리고 싶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주인이 되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호와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드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 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도전하기는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여호와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시간으로, 여호와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인이 아닌 주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두 번째 말씀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내려가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을, 도대체 어떤 문을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성전의 법궤를 갖고 옮기며 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은 사실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했었죠. 그때 실패한 이유는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기실 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때 수레로 옮겼습니다. 핵심 문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주인은 누구이며 이때 목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다윗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거룩한 사명과 꿈이 있었지만 방법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끌고 갔고 그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 후 다윗은 왜 실패했는지 분명히 알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따라가야 하는데 시편 23편의 삶은 말뿐이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목자였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하며 다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문은요 성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이며 심령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고 있는 내 심령의 문을 내 속사람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문 열어라.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열어라.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을 다윗은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사실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실패한 다윗이 이렇게 주인 되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분은 그분밖에 없도록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적 원리 두 번째, 내 심령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시는 것이며 그것을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또한 그분께 완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그 말씀을요, 일반적으로 세가족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만 사실 원래 말씀의 대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하신 말씀 이후에 왜 신앙이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문을 열어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들어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에, 나의 땅에, 나의 나라에 거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통치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에 의탁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직 그분의 통치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되며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을 살 수 없으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통치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주의 것을 내 것으로 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심령에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심으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철저히 주께서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될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